잠언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그랬습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26절에서 30절에 35절 말씀은 지혜와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악인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 모든 지혜와 축복의 궁극적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은 아무리 성경을 재밌게 깊이 파헤쳐도 틀리게 하는 겁니다. 잠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아주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 잠언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재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슴에 부딪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새롭고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달고 오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7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망의 그늘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그물.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이 뭐죠? 사망의 그물. 사탄이 우리 삶에 여러 곳에 그물을 쳐놓는, 사냥꾼들 봤지요? 땅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뱀 다니는 길을 찾아서 그 굴을 파가지고 뱀을 잡았는데 요즘엔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뱀이 살만한 습기가 많은 지역에 그물을 쳐놓는단 말이에요. 길게 그물을 쳐놓으면은 이 뱀들이 자기들의 길목으로 가다가 이 그물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마리, 어떤 지역은 막 수백 마리가 엉켜 있어. 뭘 쳐놨기 때문에? 그물을 쳐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겨울이면은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물을 쳐서 새를 잡았어요. 새들이 많은 나무라든지 대나무 숲 이런 데다가 그물을 쳐놔. 그러면 새들이 그걸 모르고 앉았다가 그물에 걸려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겨울에는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물을 쳐놓고, 무슨 그물입니까? 시험의 그물, 낙심의 그물, 넘어지는 그물.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그물 많을 거예요. 안방에도 있고 뒷방에도 있고 뭐 그물이 다 있어. 우리들 마음에도 그물이 있어. 32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그물에 넘어지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악인이다.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사단의 그물에 당연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그물에 걸리면 뭐예요? 이거는 최저가 사망이요. 최고는 지옥이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그물에 걸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복음의 사람은 사단의 그물에 걸려도 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의 그물, 낙심의 그물, 온갖 그물 다 쳐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의인은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그물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면은 여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망의 그물에 걸려버리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새가 그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올수록 더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자라나던 고향에는 저수지가 큰 게 2개가 있어요. 저희 집은 저수지 바로 뚝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늘 저수지에다가 그물을 치면 밤이든 해가 저물 때든 되면은 바다에 그 저수지에 들어가서 그물을 건지는. 근데 그물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올려가지고 걸린 잉어, 붕어 그런 것들을 떼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보고 어릴 때 가서 떼오래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근데 그 그물에 보면은 사람이 안 간 데 있잖아요. 걸려가지고 죽어서 썩은 고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물에 걸리면 뭐다?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 갇힌 악인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물에서 헤어나오려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착한 행동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그물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처진 이 그물을 걷어내려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인돼야 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져야 돼. 그래야 먼저 내 마음속에 그물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뭐요? 생명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시기가 있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 이웃을 학대하는 죄악의 본성이 가득 차 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의 가장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예 이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마음속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아예 내 안에 그리스도를 기록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어떤 사망의 그물도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에서 사망의 그물,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 다 벗겨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쳐놓은 그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쏙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는 뭐냐?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피난처. 견고한 피난처. 견고한 피난처는 뭘 말합니까? 견고하다 이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피난처다. 그러면 나에게 견고한 의뢰하는 자, 나의 견고한 피난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나의 의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한 자야. 너는 미달된 자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뭐지요? 내가 살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전히 거할 처소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보호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길, 내 행위를 봐도 담대할 수 없고 내 양심을 들여다봐도 나는 담대할 것이 없고 사탄의 말대로 나는 죄인이요 율법자들의 지적대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번개를 맞아야 되고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로 삼으셨어요. 이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신 분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이 그물을 쳤구나. 받아합시다. 사탄의 그물에 속지 말자. 사단의 그물에 걸렸어도 거기서 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26년도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는 백지를 탁 들고 시작을 했는데 사탄이 내게 먹물을 쫙 번. 잠이 안 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깨도 아파서 뒤척이지만 마음도 힘드니까 뒤척이. 새벽에 하나님이
제 가슴에. 그 먹물을 깨끗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다. 너를 다시금 백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먹물을 끼얹고 우리 백지에 나도 모르게 낙서를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지가 따시대.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쓰면 돼.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았지. 그리스도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품는 것이지. 사랑은 내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다가가는 거지. 사랑은 나에게 선물을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게 익숙해. 하나님한테도 계속 달래. 하나님이 주신 것만 확인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다. 우리는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이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셔요.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은 그리스도는 나를 의인이라고 말해줘요. 사람들은 다 나보고 안 됐다, 못 됐다 참 판단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의인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참된 공의, 참된 공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죄사함을 받았고 죄와 사단에서 해방되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공의를 세우신 참된 왕이셔요. 공의란 말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죄를 다스리는 왕권입니다. 사단을 꺾는 왕권입니다. 지옥 권세가 떠는 왕권입니다. 공의로우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누가 되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온갖 율법책을 트럭으로 끌고 와 있어도요, 예수님의 공의 앞에는 그 한 트럭이 한 단어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멋있는 단어예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그게 뭐지요? 이게 전도되어진 자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나라는 세상의 죄와 수치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 읽으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전도는 뭐냐? 사단의 역사가 끝나고 성령이 역사가. 그 성도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공의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요? 이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있고 없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뭐요?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나 두려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감격 그럴 때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가난한 궁핍함,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것. 나는 모든 죄와 영적인 궁핍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 죄를 사함 받았어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긍휼의 대상이요. 아, 나도 죄로 주님 앞에 긍휼의 대상이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저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을 받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탕감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빚진 자에 대해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은 사랑을 받은 자요. 조금 탕감받은 자는 조금 사랑에 빚진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동일해요.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눈꽃만큼 사랑을 주면서 나는 사랑 다 했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몰라. 눈깔 사탕밖에 몰라. 하나님은 아예 설탕 창고를 나에게 주셨는데 아예 설탕 창고가 아니라 설탕 밭을 아예 그냥 나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게 체험이 안 되니까 간격이 없는 거예요. 빼짝 마른 무말랭이처럼 딱딱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피난처,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뭐다? 그리스도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시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로 35절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를 옮아매는 이 사망의 그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벗어나고 오히려 사단의 그물에 매여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거기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참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